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보십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한 절씩 보십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위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과 아말렉과 쪽에서 맞서 싸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나를 싸우고 그들을 여호와 신뢰하고 함께 하십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그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도중에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아말렉과 함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모세는 아말렉과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제 르비딤에서 단을 쌓고서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는 나의 군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움터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세푸스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여호와는 정복자다 라고 이야기했고 70인역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비록 이 이스라엘은 무기도 군사훈련도 어떤 전략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전쟁 속에 이기게 하시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능한 백성이 아닙니다. 아니 전쟁에 준비되어 있지 못한 백성이에요. 무엇을 보더라도 열세입니다. 열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죠. 여호와 니시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성도들은요 곧 전쟁터인 세상에서 현실 속에 부딪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반드시 이기는 것은 여호와 니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벤치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는 바로 전쟁의 역사다. 인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는 거죠. 맞습니다. 역사가 기록된 이후 이 3,4,000년의 이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전쟁 없이 이루어진 날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3,4,000년의 이 전쟁 역사 속에 평화는 268년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실존 가운데 싸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이성의 한계 상황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인간의 운명은 싸움과 함께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운명이 싸움과 함께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애굽을 나오는 순간부터 전쟁이었어요. 애굽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가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됩니다.
전쟁의 시작의 선포를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해방돼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중에 리비딤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되느냐,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에 앞서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가는 것 아닙니까? 광야에는 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왜 너가 이 물 없는 곳을 우리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원망을 내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료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물을 주십시오. 물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리비딤에 있는 이 반석을 쳐서 이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샘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그 이제 목마름을 이제 다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뜻하지 않게 아말렉 족속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 군사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 광야에서 만나는 최초의 이제 적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이제 전쟁다운 전쟁을 이 아말렉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 이 군사가 공격해 왔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사람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택하라는 거죠. 그냥 아무나 다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 20세 이상 된 전쟁에 능한 자들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택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 택한 자들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들고서 어떻게 하느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그의 말대로 이제 여호수아로 하여금 택한 이 군사들 가지고 나가 싸우게 하고, 모세는 여호와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들고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편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될 때 이스라엘 군사가 아말렉 군사를 치면서 승리하는 장면들이 연출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팔이 아파서 내려오게 됐을 때는 아말렉 군사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왔을 때는 아말렉 군사가 이기게 되고, 또 손이 높이 올려졌을 때는 이스라엘 군사가 이기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인간 아닙니까? 제가 어제 캠프에 다녀왔어요. 1차 캠프, 비전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저도 찬양이 너무 뜨겁고 해서 저도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 속에서 보면은 은혜가 돼서 높이 들고 찬양도 하지만은 사실 시간이 되면은 팔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한 손 올리고 한 손 내리고 한 손 올리고 한 손 내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이어가요. 근데 모세도 인간이자 손이 피곤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이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말렉 군사가 이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장면을 봤던 모세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손을 높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손은 피곤한 거예요. 전쟁이 뭐 그냥 한 시간에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이어지는 전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는 아말렉이 이기고, 또 그 장면을 보고 정신 차려 손을 높이 드는데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드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지금 지금 연출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달라지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런 장면을 보았더니 모세의 형 아론과 또 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옆에 서서 이제 모세의 손을 높이 받쳐주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오른편에서 한 사람은 왼편에서 모세의 손을 높이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피곤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서 손을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어떤 돌을 취하여서 모세를 하여금 앉게 하고,
양편의 손을 높이 들어줘서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에 이제 승리하게 되는데 이 전쟁의 승리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느냐? 바로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니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하여 싸워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스라엘의 이 전쟁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첫째는요, 오늘 이 명령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있다는 것, 순종. 우리가 인도법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이 실질적인 삶에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반드시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아말렉이 공격해 왔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본문 9절 한번 봅니다. 본문 9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 이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상독에게 손에라. 아멘. 지금 아말렉과 나가서 싸우라 라고 명령했을 때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택해서 모세의 말대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몇 가지 이제 이 전쟁의 이 조건들을 모세에게 따지고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피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그런 전쟁에 필요한 몇 가지 조건이 아니라 모세의 명대로 사람들 택해서 전쟁에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말렉과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승리의 가능성이 없는 전쟁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싸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전쟁에 준비되어 있지 않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어떤 칼과 어떤 창과 방패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은 이 광야를 이기기 위한, 그러니까 광야에서 행진하기 위한 그 소나 양떼나 또 어떤 먹을 것이나 아니면 금과 은과 어떤 폐물과 그리고 지팡이, 이제 사막을 건너기 위한 이 지팡이 정도, 그리고 그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이 전쟁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 백성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사람을 택해서 나간다? 아무리 잘한 싸움에 능한 사람이라도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상대로 해서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전쟁이었지만은 모세의 말대로 여호수아는 사람을 택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적인 삶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순종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 성공의 삶, 승리의 삶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바로 사단이죠. 사단은 우리를요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순간마다 넘어뜨리려고 해요. 순간마다. 틈을 타고 순간마다 해집고 들어오라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늘상 우리가 감시하고 또 이 순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 있잖아요. 깨어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어떻게 해요? 승리했어요. 그들의 마음, 그 조그만 틈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여지없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을 광야에서 유혹했던 그 사단, 어떻게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 지지 못하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또 그뿐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이 선조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사단의 그 유혹들, 그뿐입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렇게 따라가려고 할 때 사단은 또다시 매짓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여금 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서 거기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유혹의 그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이기는 것은 다른 데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항하게 되고 말씀을 떠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의 유혹이에요. 유혹.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사단의 유혹은 넉넉히 뿌리치고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도전을 물리치는 방법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전면전을 선포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뭡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성도들의 성공적인 삶, 또 승리하는 삶은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성공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성공 그러면은 세상적인 성공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세상적인 성공 거기에 우리는 국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그 출세 그거에만 우리의 성공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이 성공은 외형적이고 또 보여주는 그 세상적인 것에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성공이라고 한다면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따라 순종하느냐,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얼마나 살아가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면은요 뭐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사람들이 그것만 바라보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열심히 60평생을 이제 직장에서 건강에 잘 다니다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 남은 인생을 또 다시 뭔가 좀 이루기 위해서 그 은퇴의 이 자금들을 또 다시 또 투자하게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지금까지 인생 속에 성공했으니까 또 성공하겠지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지만 어떻게 해요? 실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친구에게 속고 들과 친척에게 속고 그래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돈마저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성공을 쫓아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남은 인생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그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부귀영화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만큼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거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불신자들은요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또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이 참다운 이 성공은요 인간다운 모습에서 있어요. 인간다운 모습.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이웃들을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난한 집에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굉장히 똑똑하고 그러나 둘째는 좀 어리석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상 이 첫째 아들만 잘해주는 거죠. 맛있는 거 있으면 이 아들만 주는 거예요. 왜? 똑똑하니까. 뭔가 잘 키워서 이 집안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첫째 아들에게만 온갖 정성을 다 들였어요.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첫째만 주고, 또 밥도 이제 쌀밥만 이 아들에게 주고.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잘 자랐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랐고 또 인생의 성공을 이루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잘 키우고 났더니 어떻게 되느냐? 이 아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밉상으로 자랐던 이 둘째 아들도 맛있는 거 주지 않고 늘상 남은 것들만 주고 키웠던 그 둘째 아들이 오히려 이 부모님을 잘 모시기는 거죠. 뭔가 첫째 아들이 잘 내가 해줬으니까 뭔가 나를 대해서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둘째 아들이 이 부모를 잘 모시는 그런 아들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큰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또 머리가 좋아서 사회에서 큰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봤을 때 인생의 실패자인 거죠. 비록 작은 아들은 머리도 나쁘고 사회에서 좀 그렇고 그런 모양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비록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성공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자와 이 거짓 나사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부자는요 매일같이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죽고 지옥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에 갔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날마다 잔치하면서 좋은 것도 많이 먹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을 때는 그가 지옥에 갔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옥에 갔다. 그러나 우리 부잣집 대문에서 거리 노릇하고 있었던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비록 거지일지라도 죽어 그는 천국에 갔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이 성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조금은 가난하고 조금은 우리의 지위가 낮을지라도 재능이나 어떤 학벌이 높진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나를 성공의 인생이라고 칭찬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승리의 비결은 계속적인 기도라는 계속적인 기도. 여러분 기도하되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되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요 오늘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중에 사람을 택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손 위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는 거,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치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이기는 소리가 들려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밑을 전쟁의 이 상황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소리 높이 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피곤한 손이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모세의
명을 이제 받았더니 이 군사들을 택하고 나갔더니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아말렉과 접전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손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니까 전쟁의 상황이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아말렉이 이기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이기기도 하고. 그러나 전쟁이 끝이 나는 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론과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피곤한 발을 높이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오른편에서, 한 사람은 왼편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하늘 향해서 높이 들는 거죠. 비록 모세의 발은 피곤했지만 양편에서 들어주는 그 손으로 인하여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았다. 모세의 팔이 비록 피곤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편에서 손을 들어준다 할지라도 손은 피곤한 건 아니겠습니까? 오래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한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건 내려오지 않았다. 양편에서 올려줌으로 그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건 내려오지 않았다.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산꼭대기에서 보여준 그 모세의 그 팔은 산 아래에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팔이 올려져 있는 그 동안에는 아말렉 군대를 다 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팔이 끝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다 치기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내려오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팔이 올려진다 해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높이 손을 든다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팔을 높이 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팔을 내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주석가들은요 공통적인 견해가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공통적인 견해. 손이 높이 올려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손을 높이 드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두말할 것 없이 기도는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것. 사단의 공격을 깨어 부시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편지를 보내면서 마귀의 권세에 대적하라 이야기하는데 그냥 대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이 무기는 기도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한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기를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끊이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기를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분, 기도야말로 사단의 공격에 이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는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원리 첫째,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전쟁이 끝나는 그 일을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멈출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기도를 멈춘다? 전쟁의 상황이 다시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피곤하여서 손이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그 손이 장시간 올려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아론과 훌이 강제적으로 그 손을 붙들고 있었을 때 그 손은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후에야 그 손이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계속해야 되는 거죠.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요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그 승리가 멈춰진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아니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하나님의 승리가 멈춰진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승리는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패배했다면 그 자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로 계속적으로 우리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이긴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자손 중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승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날 우리가 그 승리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기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멈춘 분들 다시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가 계속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낙심치 말고 계속 기도할 것을 이야기해요. 과부가 가서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구하는 게 끊임없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합니까? 그 끊임없이 구하는 그 일에 두 손 들고 이 과부를 알고 이기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는,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응답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고 응답되는 데까지 가실 수 있길 저번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은요, 싸워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싸움에서 패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패배했다. 이것은요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실패한다. 한마디로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있느냐? 기도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기도의 여부에. 기도하면 승리하는 것이고 기도 안 하면 실패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기도하시길 저러므로 축원드립니다. 이기고 싶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사는 거고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실 작은 모양의 교회이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겪게 될 많은 어려움들, 질병에 또 다른 세상적인 문제의 이 고통들 기도하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간증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내 상황이 나아지거나 어떻게 확 로또가 붙어서 갑자기 뭐 20억이 생겨서 뭐 좋은 데 이사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의 첫째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의 첫째의 변화. 그동안 우리 기도하지 않아서 억눌렸던 마음들, 그게 회복이 되는 거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억눌려서 주저앉았던 그 마음들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면요 이미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닙니까? 회복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이기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제 그 어려운 상황으로만 보지 않는 거죠. 그 상황은 이제 내 상황이 아니에요. 그 상황은 이제 뒤에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죠.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는요, 협력입니다. 협력. 아무리 목사가 기도에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전쟁에는요, 모세나 아론과 훌이나 또 다른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나 아론과 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 싸우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있었던 거죠. 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그래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혼자 해도 이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싸움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혼자 올렸다 냈다 올렸다 냈다 하면 얼마나 힘든 싸움이었겠습니까? 근데 힘들지 아니하도록 아론과 훌이 붙잡아줬고, 또 여호수아는 산꼭대기에서 그렇게 손을 높이 들고 어렵게 기도하는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반드시 전쟁에 이겨야겠다라고 하는 그 굳은 마음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 택함 받아 싸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보고 그 산꼭대기에 올려진 그 모세와 아론과 훌을 보면서 반드시 이 싸움에 이겨야 되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싸웠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들이 하나로 이루어졌을 때 그 전쟁은 반드시 이긴 전쟁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을 드는 자 앞에 그 기도의 손을 이길 자가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누가 대적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시고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스라엘의 이 승리의 비결은 일치단결에 있다는 거예요. 일치단결.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싸웠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칼만 든 자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서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나 그 기도하는 모세의 그 손을 번쩍 들고 있는 아론과 훌도 그렇죠. 또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있었겠습니까? 내 아들 내 자식들 나가서 전쟁에 싸우는데 그냥 있었겠습니까? 그들도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나도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또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향방 없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정해서 함께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승리했고 앞으로도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다만 이 승리가 어떤 승리로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이 승리가 그냥 사람들의 보이기에 자그만 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위대한 승리, 그런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승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명을 이루는 그 교회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시사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 우리들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도 높이 드신 그 손 우리도 높이 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든 그 손 우리도 함께 들고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든 기도의 손들을 내리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들면은 어떤 싸움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다 같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 니시에 하나님을 우리가 또 함께 체험하며 승리를 이루는 삶을 또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를 합니다. 아멘.